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누군가가 저주하는 것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누군가가 저주의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 백성들의 모습이기에,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아들의 모습이기에,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보고 있는,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져 있는 그 아들의 형상과 모양이, 그 아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는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기에, 그 아들이 저주받는 것, 그 아들에게 저주하는 것, 그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 그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를 저주하는 것, 바로 그 아버지를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생명력으로 사는 자들이다. 내가 내 생명력으로 살게끔 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저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자, 그런데 이 저주의 모습이 드러났던 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주의 자락에서, 하나님과 그 안식의 모습 아래에서 그 안식의 자락을 누려서 이 방주에서 나온 자 중에 이 저주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이 그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만취해서 쓰러져서 누워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골아떨어져 있을 때에 그 아버지의 하체에 드러난 모습을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을 함은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그 이불로, 그 천조가 그 벗어놓아진 그 옷들로서 그렇게 가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함은 밖에 나가서 그 아버지의 그 만취되어져 있는 그 하체가 드러나져 있는 모습을,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죄 있는 모습으로 지금 만취되어져 있는 자로 저렇게 들누워 있다고 그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왔고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그 하체를 뒷걸음질 쳐서 가서 가렸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죄가, 그 아버지의 그 죄의 모습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죄를 폭로시키는 자, 노아가 그 잠에서 깨어서 그 아들이 한 일을 알고서는 그 죄를 폭로시킨 자, 그 죄를 세상에 나가서 떠벌린 자, 그 떠벌린 자의 족속을 저주받은 자의 족속으로, 네 아들 그 가나안의 모습이, 그 함의 그 아들 그 가나안의 모습이 이 죄를 떠벌리고 이 죄를 떠벌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족속이 되어짐을, 그래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어지는 그 일이 되어지도록 그 안식에 나온 자, 그 안식의 자락에서 살아나온 자,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그 방주에서 그 생명이, 그 삶의 모습이 지켜진 자가 무엇을요? 그 안식의 삶을 살아나온 자가 이 땅에 무엇을요? 그 죄를 폭로시켰을 때 그는 그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되었다고요. 그 저주받은 족속의 자리가 그들로 통해서 나왔다라고요. 가나안의 이름으로. 이 가나안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후에 그 언약 백성들을 집어넣으시, 그 언약 백성들이 자리 잡을 그 땅의 모습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자의 모습으로, 그 땅에서 종의 모습이 되어져야만이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으로, 그들의 그 족속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남겨버리셨더라고요. 창세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의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즈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그들이 퍼져나가서 번성해서 잘 사는 삶을 그렇게 한 1000년 되는 세월을 산 것 같지요.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간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단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너 아모리 족속의 모습으로 무엇을요? 그 죄가 가득 찰 길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말씀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들이 그 충만하고 번성하는 그 생육의 자리가 그 애굽의 땅자락에서 가득 차고 또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모습이 그 죄악의 모습으로 꽉 차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요. 그 죄악이 꽉 찰 때까지. 왜요? 이 저주받은 족속은 그 죄가 폭로되어지고 그 죄를 폭로시킨 자들이기에 그 죄의 모습 아래서 절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그 죄가 그렇게 가득 찰 때까지 그들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의 삶은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 저주받은 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들이 그 땅에서 종의 종이 되는 모습이 되어져야만이 겨우 그 구원의 자락 아래 편승할 수 있는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으로 이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 아래에서는 절대 스스로 회복할 수 없고 절대 돌아올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그 모습으로 종의 종이라도 되어져서야만이 겨우 구원의 자락에 그 안식의 땅에 머물 수 있는 그 안식의 자락에 그 언약의 땅의 자락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죄를 폭로시킨 죄가 폭로되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께서 가린 것을 하나님께서 가려야 한다는 것을 그 가리워짐의 모습 아래 들어지는 그 방주 아래서 그 속에 들어지는 그 죄의 모습을 그 안식의 자락 아래서 그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심판에 함께 매몰되어야 할 자들이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구한 그 안식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습에 발려진 것과 같은 그 방주의 자락 아래에서 그들이 살아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가려져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 죄가 그 세상 바깥에 그 지금 심판당하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이 그 방주를 그렇게 뚫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속죄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방주 속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는 그 방주 안에 들어져 있던 그 바깥 세상에 그 심판받은 자들과 똑같이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죄가 감당되어져야 할 자들의 그 죄가 절대 드러나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리워져 있는 그 안식의 자리를 안식의 삶을 그들이 살았는데 그 안식의 삶을 살아서 나온 자가 무엇을요? 이 땅에 나와서 그 죄를 폭로시키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그는 저주받은 자가 됐다고요. 그 저주의 자락에서 그 족속과 그 일족의 모든 자들이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때 그날이 되면 그들의 그 죄악의 모습이 꽉 찼을 때 그 꽉 찬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락으로 그 모습이 반드시 드러날 때 그들은 쫓겨나는 자가 되고 그 쫓겨남의 자락 아래서 무엇을요? 종의 종이 되어진 자가 되어져 있으면 겨우 그 구원의 자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자락이 그들에게 허락이 되어지는 종의 종된 자의 모습으로 이 속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락 아래에서도 무엇을요? 하나님이 다 죽이고 다 버리시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거기서 살리시고 반드시 거기서 구하시는 이 땅의 그 모든 만민에 대하여서 그 열려져 있는 그 구원의 자락 모든 자들이 지옥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드러내시는 바로 그 기적 그 모습을 이 종의 종된 자의 모습의 자락 아래에서 그래도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다고요.
이게 꼭 저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은혜란 말입니다. 이것마저도 놓치고 이것마저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 그가 바로 그 3, 4대 안에 들어져 있는 자라고요. 그 3, 4대 안에서 그것마저도 놓쳐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하여서, 그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은 그 3, 4단에서 지켜보시는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어리석은 자들, 바로 그 무지한 자들의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죄를 가려줄 수도 없고, 더불어서 그 죄를 폭로시키는 자, 그 죄를 폭로해버리는 자,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죄의 모습으로, 그렇게 죄를 폭로한 자의 모습으로, 그가 그 스스로 그 죄를 가졌던 게, 그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으로 절대 스스로 돌아올 수 없고, 그 언약의 땅에 자기 땅을 빼앗기고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자, 이걸 3, 4대에 이르기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감당이 되어져야 될 그들의 최후라고요. 그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시, 그 대가 끝났을 때 그들에게 드러나는 바로 그들의 최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 3, 4대의 시간 아래에서 그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모습 아래로 똑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죄가 가득 차버리는, 그 죄가 차고 넘쳐버리는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자, 그렇게 그 스스로의 그 죄가 만천하에 폭로가 되어버리는 자, 가리워지지 못하는 자, 가려줄 수 없는 자의 모습, 너희들이 그 죄를 폭로시켰듯이 네가 네 죄의 모습이 이렇게 폭로가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땅을 빼앗기는 자로서, 그 빼앗겨서 들어올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서 너희는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소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방인의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의 자락을 쫓았던 바로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하기에 이 가나안의 이름은 약속의 이름이자 또한 저주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이 약속의 이름은 이 약속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가서 반드시 살아야 될 그 땅의 이름이자, 그 땅에서 살다가 반드시 쫓겨나고 반드시 추방당하고 반드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자들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약속의 가나안 성도의 모습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하나님이 끌어오셔서 집어넣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약속의 땅에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의 땅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요? 안 나가 성도의 모습으로. 나 교회 안 나가. 나 십자가 필요 없어. 나 예수 필요 없어. 그 복음 필요 없어. 내 기준과 내 중심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나 안 나가. 나 필요 없어. 그게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그 스스로 그 예수 필요 없음을, 그 스스로 그 예수께서 그 피로 나를 가려주심을, 덮어주심을, 그게 필요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 안 나가. 그게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모습에 되었든지 나 안 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 저주가 임한, 그 스스로 그 죄가 폭로되어져 있는 그런 성도의 상태, 그런 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셔야 한다고요. 반드시 교회의 자락으로, 그 성도의 공동체의 자락으로 반드시 돌아가셔야 한다고요. 반드시 돌아가셔서 내가 잘못되고 나의 잘못된 것 반드시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잘못과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신앙의 상태와 신앙의 행태의 모습 아래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바른 이 신앙의 공동체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 속에서 부딪히고 싸워서라도 하셔야 하는 거지. 안 나가. 나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염증나 신물나 안 되신다고요. 그게 저주받은 자의 상태, 그 죄가 폭로되어져 있는 상태, 안 된단 말입니다.
약속의 그 언약 백성의 모습은 그 땅에, 그 가나안의 모습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라고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금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 저주받은 족속들에 앉아있던 그 땅이 내 언약 백성의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내가 그것을 깰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듯이 그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우리는 가는 거라고요. 나는 안 나가. 나 안 나갈 거야. 나 필요 없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안 된다고요. 이게 그 저주가 임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시는, 그 언약의 땅에 들이시는 내 백성이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그 상태와 그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낸 그 모습을 가지고서 저 땅에 있는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징벌을 하는 것이고, 그 징벌되어져 있는 판단과 모양새대로 내 백성은 거기에 맞추어서, 그 법에 맞추어서 그 법의 자락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끌고 들어가는 거라고.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이기에,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온전히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기에, 여기에 백성은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요. 사람이 여기에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도하실 때에 이 백성의 모습은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 그 약속의 모습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 약속의 자리에서 온전히 찾아가는 자, 그렇게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자기 자리를 찾고 그 자기 자리의 모습 아래에서 그 자기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무엇을요? 저주의 사슬이 풀어진다라고요. 창세기 49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 다나의 강간 사건에서 비롯된 저주란 말입니다. 세겜 족속에게 그 강간을 당한, 그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그 딸, 자기의 그 누이의 모습에 분노한 자들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드러나는 그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의 방법으로 써먹어서는 대학살을 벌였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용해서는 무엇을요? 대학살, 죽음으로 인도해버렸던, 죽음의 자리를 만들어버렸던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방 족속들에게 무엇을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저주받은 족속들에게, 그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에게 멸문의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할례의 방법으로 그들이 저질렀다고요. 그 복수의 행태를, 그 일을 저지른 자들에게 야곱은 축복의 모습이 아닌 그들에게 그 저주의 모습으로 그 레위의 모습을, 그 시므온의 모습을 그 다나의 오빠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노여움 혹독하니 저주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저주가 아라르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저주는 히브리어 카수아라는 말로 힘들다, 호되다, 밀도가 높다라는 것으로서 아주 고통스럽게 되다라는 겁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너는 아주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고통 중에 있을 것이다.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당하는 일을 저주라고 우리말로 표현을 했지,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들이 이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그런데 이런 레위가 무엇을요? 이런 레위가 이 하나님 앞에서 멸족을 당해야 될 그 이스라엘을 살리죠. 어디서요? 그 금송아지의 자락 아래에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좋게, 그렇게 신나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이 나오라,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될 자들이 나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바로 거기에 나왔다라고요. 이 레위의 모습이, 그래서 이 레위의 모습 아래에서 그 계수에 들지 않는 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그 생명의 속전이 치러진 자들의 모습으로 이 레위가 무엇을요? 그 저주의 사슬을, 바로 이 저주의 사슬을 그들이 이용해 먹었던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용해서 저질렀던 그 복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았던 이 저주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속전을 치러주신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들을 편입시키고 끌어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풀어버리셨다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법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지도자의 모습이라고요. 이 재판장의 모습이고 그 지도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족속을 살리시는 바로 이 모습이라고요.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하니까 그게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살리는 일, 그 살리는 일을 하기에 그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그 살리는 자로, 그 약속의 땅으로 그 들어가야 할 자들을 인도하는 그 백성 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모욕하지 말란 말입니다. 저주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나가의 모습으로 있는 게 바로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에게 놓여져 있는 그 저주의 사슬을 푸시는데 스스로 그 모습을 어디로요? 내 죄를 내가 폭로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다시 그 저주의 사슬을 묶고 앉아있는 그 리브가의 자락으로 그 장자의 옷을 입혀 하나님의 언약과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묶여지도록, 다시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묶여지도록 하는데 나는 안나가의 모습으로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다시 그 저주의 사슬을 채우고 있는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자들, 내가 나의 그 금송아지 된 자의 모습으로 안나가 필요 없어. 무슨 십자가, 무슨 예수, 무슨 하나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저주의 지혜, 내가 안나가의 모습으로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어, 십자가 필요 없어, 그 보혈의 공로 나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그 지혜를 구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그 저주받은 지혜라고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3, 4대의 모습, 솔로몬의 지혜로 내려간 그 3, 4대의 모습, 그 언약의 땅을 그 백성들에게 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건만 그 솔로몬은 자기 눈에 보았을 때 별로 가치 없고 별로 영양가 없어 보이니까 무엇을요? 그 히람 왕에게 그래 네가 수고했다. 한 번씩 20번에 걸쳐서는 그 땅을 떼어주는 그 땅의 떼어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그 아들 예수께서 그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제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지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그 죄가 가리워져 있는 자리로 그 안식에 머물러서 그 안식의 숨결을 함께 숨쉬면서 살아오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집어넣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영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스스로 영광이 되지 못하니까 안 나가!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이끌리시고 그 율법의 재판 아래에서 그래 내 생명을 살리는 법이다라고 반드시 판결을 그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붙잡혀 가셔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반드시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저주의 사슬은 풀려져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력을 내가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생명력으로 드러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신 생명력은 그 생명의 속전이 온전히 치루어진 자는 그 생명의 속전의 값어치가 온전히 치루어진 자의 모습으로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 있는 자의 삶 아래에서 누구에게도 저주받지 않는 저주할 수 없는 저주를 받아서도 안 되는 저주를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자기 백성에게 주신, 자기 백성에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켜보심의 자리, 하나님의 3, 4대까지 그 계속되어져서 지켜보심의 자리, 그리고 그 지켜보심의 재판관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지켜내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이심을 우리 성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